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발음하기도 참 어렵죠.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은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을 때 사람들은 얘기해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합법적인 어떤 합법성을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논쟁은 세금 문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런 논쟁의 문제들. 자, 여러분들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쳐서는 안 됩니까? 바쳐야죠. 이거는 우리가 가진 상식입니다. 이건 뭐 최소한 안 내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세금을 내는 거야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논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니까 이건 상당히 그들에게는 아주 신박한 그런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논쟁은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형이 죽었는데 그 형수를 동생의 아내로 삼고 또 그 동생도 죽었는데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결혼법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은 아니었죠. 근데 마지막 날에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논쟁의 문제들 또 그 다음에는 세금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부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비유는 그 권세에 대한 논쟁. 과연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합법적이다.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레위인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합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당신은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합법성 정당한 증거를 보여라. 이제 그런 논쟁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르치는 거? 또 뭐 사랑하는 거? 아니죠. 뭘로 할 수 있어요? 힘으로 할 수 있죠.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우리가 영화 보면 재밌잖아요. 막 그냥 하늘에서 막 번개가 내리치고 맞아 몸에서 초능력이 발휘를 하고 막 이 정도는 돼야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진 것이 기본적인 생각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받아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진 검사를 하고 왔어요. 아직은 치료도 하지도 않았고 아직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가서 최종 결과를 이제 듣고 어떻게 수술을 할지 치료를 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되게 반가워하고
어떻게 나왔냐고 해서 병원에 더 있어야 되나? 내가 나온 게 잘못인가? 할 정도로 되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퇴원을 했다니까 이제 다 나서 퇴원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셔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는 분도 보고, 저는 분명히 검사 받으러 간다고 얘기했는데 생각하시는 건 다양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해 준 거, 기도해 준 거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왜 더군다나 왜 목사님이, 왜 더군다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큰 병을 얻어야 되나? 아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건강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실제로 저도 암에 걸리고 이런 분들이 참 아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같이 마음을 쓰고 그랬는데, 제가 당해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동안에 목회자라고 하는 그냥 그런 시각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그 마음이 어느 누구도 심히 위로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무너졌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야, 내가 기도를 너무 겉핥기식으로 했다. 그냥 같이 공감하는 정도였지 그 심정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나 그 기도하는 강도가, 깊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이 사람들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네, 그런 지시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일들.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올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의 문제들뿐만, 이 사람들도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주인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포도원을 줬는데, 그런데 왜 그 주인한테 세를 안 바치고 오히려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느냐 이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복을 받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상식이죠. 그 상식과 그 합법과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할 때 우리는 생각하죠. 왜 도대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시련이 오고 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내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상식을 뛰어넘는. 자, 오늘 이 비유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망대를 짓고 울타리를 두르고 아주 멋진 포도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간 거죠. 그런데 뭐예요? 오래 있다가, 그죠? 성경에 보니까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때가 이랬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주인이 생각하는 적절한 시기였겠죠? 그때 이제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자, 주인이 종을 보내죠. 뭐 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여기에 보면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여기서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을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주인은 1년이고 한 달이고 아니라 오래 있다가 이제 주인의 생각에 적절한 시기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소출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행동한 거는 소출이 목적일까요? 소출이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뜻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뭐가 목적일까요? 왜 종들을 보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내가 저기 시골에다가 아주 한 10,000평 포도원을 짓고 거기에 저온 창고 만들고 선별기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아주 뭐 식수 관수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 그리고 한참 몇 년 지난 뒤에 이제 내가 뭐 좀 받아내려고 사람을 보내. 만약에 소출이 목적이라면 포도원을 맡겼을까요? 맡길 수 없죠. 내가 일하고 내가 소득을 얻지 왜 이걸 남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 만약에 소출이 목적이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바로 가서 소출을 달라고 하겠죠. 뭐 여기 뭐 1년 농사니까 1년마다 이렇게 하든지. 근데 이런 시기가 이게 없으면 오래 있다가 보낸 거예요. 결국 이 맥락을 보면 소출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목적은 어떤 이 포도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이 포도원은 누구 거라는 거야? 내 거라는 거죠. 그거를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소출이 목적이면 그들에게 맡기지도 않았겠죠. 소출이 목적인 주인이면 이렇게 인색한 주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멋진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겠죠. 목적은 뭐예요? 소출이 목적이 아니라 이 포도원은 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관리하는 농부들이야. 이걸 인식시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도 나오는 거죠. 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누구를 줘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다 먹었는데 뭐만 못 먹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못 먹게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소출이 이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은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나무는 뭐였어요? 생명나무였죠. 그래서 쫓겨날 때 천사들이 지켰던 나무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내는 거는 소출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주인 겁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도 동일한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 주게 만드는 거죠. 성경을 실천하고 성경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줄 때 에덴 동산에서 일해가지고 그 이익의 얼마를 나한테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즐기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을 때는 너희들이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주인에게 바치나요? 아니잖아요. 소출의 얼마를 바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들 거예요. 결국은 그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속에서 그냥 자녀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도 느끼지 않고 자녀를 낳으면서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게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른 거는 우리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따먹고 내가 이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내 걸로 소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왜 그런 짓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신나는 거죠. 왜? 당연한 결과잖아요. 당연히 주인의 것을 탐했고 그 아들을 죽였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죠. 주인이 와서 진멸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공의로운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지옥에 보내고 그들을 영벌에 처하는 것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그 아들의 죽음입니다. 왜 아들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지 않아도 주인은 충분히 농부들을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그죠? 종들 한 명만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자기들의 것으로 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은 즉시 진멸할 수도 있었어. 그 농부들을 다 쫓아낼 수도 있었어. 그런데 왜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버렸냐 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죠.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은 어찌미냐?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바로 그 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이야기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부당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이유들은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지 않냐. 이 아들은 죄가 없잖아요. 이 아들은 뭐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을 보냈어. 근데 이 종을 때렸어. 또 다른 종을 보냈어. 또 때리고 능욕했어.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상하게 하고 쫓아냈어. 다른 복음서에는 이 종들을 죽였어. 이 농부들은 주인의 뜻에 순종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한 번만 겪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다? 여기 나오죠.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혹 만약에 혹시나 그를 존대하리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미 수많은 종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내봤자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이 아들까지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주인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몰랐을까요? 아들도 알았겠죠. 아들도 알았겠죠. 그런데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장 7절에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그들만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창세기 12장 2절에 가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줄 때는 그
그 농부들만 복을 주기 한 게 아니라 농부들로 하여금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어떤 선택받은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포도원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리아카 끌고 그 자리에서 몇십 년 동안 장사해봐요. 뭐가 생겨요? 자릿세가 생기고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시골에서나 이런 땅에서 경작을 하는데 한 20년 동안 아무도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나중에 특별조치법이 되면 이 땅은 누구 땅이 돼요? 그 땅을 경작한 사람의 땅이 되는 거야. 예.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땅은 내 땅입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많진 않지만 적게라도 우리가 도지를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 땅을, 내 권리를 찾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 것은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내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에서 이스라엘은 선택이 됐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특별해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자기들만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국 이렇게 못난 인간들, 악한 농부들 때문에 주인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결국 이 주인은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포도원을 처음 선택한 자들로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끝내버리고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하나님은 지켜가는 것이죠. 원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선택할 때 주셨던 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인은 끊임없이 그 종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고 결국 자기 아들의 죽음도 감수하면서 그 아들까지 보내는 겁니다. 결국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고 이 포도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해 나가시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농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얻게 되는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캐롤을 부르면서 행복해하지만 결국 주님의 오심은 결국 죽음을 위해서, 포도원을 위한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근데 그 포도원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뭐를 준다? 열쇠를 준다. 말하면 포도원 열쇠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포도원 열쇠. 그 포도원 열쇠가 결국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고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의 열쇠가 되는 것,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지만 결국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서 죽음으로써 그를 항복시키죠. 우리가 회개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지는 그 구원, 그 포도원,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바로 그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포도원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이 그냥 농부들을 처음부터 진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죠. 나중에 보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참고 참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거밖에 못할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유대인들을, 그 인류를 한 방에 다 없앨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거죠. 참아내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포도원의 열쇠, 그것을 쥐고 있는 우리, 바로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음을 알고도 가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죽어서 얻어지는 구원, 죽기 위해서 오시는 성탄,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포도원의 열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열쇠를,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린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열쇠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그것이 바로 열쇠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오늘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버린 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버린 돌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버린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는 밀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자리는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해야지 복음도 전하고 예수도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종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사지로 내모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이런 일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서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뭐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열쇠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참아내는 거, 내가 사지로 가는지 알면서도 순종하면서 가는 거,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끊임없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아픈 사람들, 내 몸에 상처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포도원의 열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포도원에 들어갈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부활할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영원히 참을 필요는 없어요. 참으면 그 뒤에 포도원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생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린 그런 각오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즈음해서 주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의 열쇠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들. 그것은 결국 그분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도 그 길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가감히 주여 내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환난과 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련이 올 때 기뻐하고 십자가가 다가올 때 오히려 행복해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갔고 이제 우리가 그 길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히려 그는 고난을 더 기쁘게 여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오히려 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내가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당하는 고난을 슬퍼하지 마시고 장차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나의 삶의 인생이 환경이 인정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부름받고 있고 보냄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버린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기뻐하시면서 참고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또 고난, 환난, 시련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해서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낙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포도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포도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사실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적인 방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아버지 주여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들을 아버지의 십자가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 바라보게 하셔서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포도원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포도원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아버지 기억하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일들을 주관하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소유로 삼지 않고 주 안에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 포도원에서 마음껏 즐기며 행복해하며 아버지 주여 그렇게 아버지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즐거움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아버지 나눌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버지 주여 여러 가지 십자가 아버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가 포도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 아주 많은 아버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포도원의 길임을 아버지 기억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을 보냅니다.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아버지여 주여 삶을 본받아 이 삶을 이 인생을 결국 참아내게 하시고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